우리 창세기 6장 14절 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여기 접어두시고요. 이따 또 올 거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하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하로. 자, 이따 이제 설교 때 지금 할 것을 미리 펼치게 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은 구원의 방주 왕의 제단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집중해서 들으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의 비밀들을 여러분에게 계시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 6장 14절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주님 오신 길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은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었을 때에 이제 이 대환란과 대핍박을 통과해야 되는 저희에게 있어서 이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엔타임 마지막 때의 끝자락에 와 있어요. 마지막 때에서도 끝자락.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될 때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 제일 믿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로 전 세계의 모든 종족과 족속들에게 복음이 다 들어가는 완성된 해입니다. 이제 몇 종족이 안 남았죠. 그래서 이제 이미 시작되었죠. 주님 재림이. 근데 이제 그냥 이게 오는 게 아니고 엄청난 환난과 고난이 동반돼서 온다는 것을 이제 말씀 계속 하고 있잖아요. 15절부터 31절까지인데 15절부터 19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일단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한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다니엘이 구약의 다니엘이 이제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산 것.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어마어마한 핍박이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분위기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죠. 올해 6월에 현 교황과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종교 통합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밀렸어요. 날짜가 9월에 잠정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그때도 풀리지 않으면 좀 더 갈 것 같은데 결국 이제 한다는 얘기죠. 언젠가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완성되기 직전에 있는 것이고 또 21절부터 22절 합독해 볼까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부분은 주님 하늘로부터 오는 대재앙을 얘기해요. 대환란, 7년 대환란. 21가지 재앙이 풀어지는 것. 7인 나팔 재앙,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가지 나팔 재앙, 7가지 대접 재앙을 얘기하죠. 자, 그런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누가 나타났냐 하면은 이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사도, 거짓 그리스도인들, 사이비 이단들 들끈다는 얘기죠. 제가 읽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상황이 나옵니다. 27절부터 31절 합독해 볼까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와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몰릴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제 휴거를 포함한 거죠. 휴거.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지구가 둥근데 예수님이 동양에서 딱 나타나면 서양 사람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자 27절 보십시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지구를 관통해서 다 보이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얘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24장 32절에 뭐라고 말씀이 32절에서 보시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에 죽이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 무화과 나무 비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독립. 이건 1948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42절부터 44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상황이 어떻다는 것.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이때가 이제 천국 복음이 온 땅끝까지 전파되고 이것들이 상황들이잖아요. 상황들. 이게 지금 그때가 된 거죠. 그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요. 지금 준비할 때예요. 준비가 됐어야 됐죠. 준비가. 그런데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이거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합독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 5,000년 전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났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많은 사람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방주를 지라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다 외면하고 말했죠. 그리고 결국 죽었어요. 근데 이와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은 절대 심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이게 무관심하다. 저와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여기 이제 그대로 접어두세요.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롯도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도 얘기하고 롯까지도 얘기했습니다. 롯. 요즘 롯 알잖아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때에도 날에도 이러하리라. 갑자기 임한다는 얘기죠. 심판이.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합독할까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한 사람은, 준비된 사람은 휴거가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은 휴거가 되지 않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환란과 대재앙을 견딜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 이제 여기 마태복음 접어두시고 다시 창세기 6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합독할까요? 너는 고표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팎에 칸들을 막고 그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럼 노아는 방주를 지음을 통하여 가지고 노아를 비롯한 모든 8가족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구원을 받았어요. 이런 방주가 지금도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죠.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짓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방주는 뭐냐 이거죠. 지금에 있어서는 이 구원의 방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노아처럼 나무를 사가지고 방주를 만들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구원의 방주는 필요하죠. 구원의 방주는 필요합니다. 어떻게 구원의 방주를 지을 것인가? 마지막 때에는 구원의 방주도 필요하고 또한 동시에 구원의 방주가 피난처가 될 텐데 피난처도 필요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0년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을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잖아요. 뭐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어둠, 장자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딱 내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고 재앙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고센 땅이
피난처였기 때문에. 구별된 피난처에서 구별된 피난처. 구별된 장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구원의 방주, 구별된 장소가 필요한 것이죠. 그곳이 바로 이제 방주인 것이죠. 방주. 방주를 이제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방주를 지은 재료가 뭐죠? 고페르. 고페르란 나무고요. 자, 뭘로 이제 고페르란 나무로 하고 또 안팎을 뭘로 칠하라고 그랬죠? 역청으로 칠하라. 여러분, 역청으로 칠하라, 이 두 개 단어, 고페르하고 고페르 나무하고 역청으로 칠하라, 이 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 피난처요, 구원의 방주예요. 고페르로 나무로 만드는데 역청으로 칠하라. 특별히 역청으로 칠하라가 아주 중요한 키예요. 역청이란 단어가 고페르하고 비슷해요. 헬라어로 코페르예요. 코페르. 뭐라고요? 코페르. 이 코페르는 덮개. 당연히 덮개겠죠. 뭐 방주. 그런데 놀라운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속전, 몸값, 생명의 값. 속전, 몸값, 생명의 값. 이게 코페르라는 뜻이에요. 역청이라는 뜻이 속전, 몸값, 생명의 값.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역청이에요. 코페르라는 단어가 속전, 몸값, 생명의 값이거든요. 근데 칠하라는 단어가 카파르라는 단어예요. 카파르라는 단어인데요. 아까 역청이 코페르 했잖아요. 코페르가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와요. 카파르가 무슨 뜻이냐? 덮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속죄하다, 용서하다, 지워버리다, 정결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화목하게 하다. 할렐루야. 뭘로 할까요? 예수의 피로. 그 예수의 피에 결국 할렐루야. 방주는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고페르 나무로 코페르 카파를 하라. 역청으로 코페르로 칠해라. 카파를 해라. 예수의 피로. 물이 오랫동안 수백일 동안 범람하고 창일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늘에서도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도 솟아나오고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쏟아졌어요. 궁창에 있는 물이 다 쏟아졌죠. 그런데 그 물이 범람했을 때 수백일 동안 그 방주 안에 물 한 방울도 안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의 피로 덮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좋은 물도 있고 사망이나 사탄을 상징하는 나쁜 물도 있어요. 그래서 고인물, 바닷물을 성경에서는 나쁜 물로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그 하박국인가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덮단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하박국 2장 14절이죠. 자, 물이 있는데 바다를 덮었대요. 아니, 바다가 물인데 그 위에 또 무슨 물이 덮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바다가 물인데 그 위에 물이 왜 덮여? 그게? 이 바닷물은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 위에 덮이는 물은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에요. 믿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나오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수면. 혼돈이 있고 흑암이 있는 이 수면, 이 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니까 이게 창조가 나와요. 진짜 생명이 나오죠.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이 물을 여호와의 영광이 딱 덮어버리는 건데, 어쨌든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세상의 어둠의 물이 방주로 한 방울도 안 들어왔습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의 피 때문에 한 방울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보호를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근데 이제 노아 때는 방주로 예수의 피를 칠해 가지고 보호를 받았죠. 노아는. 이것이 이제 바뀌어요. 홍수가 끝나고 나니까 창세기 8장 20절에는 제단으로 바뀌어요. 제단.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 때 제단 문화가 형성이 돼요. 제단 문화. 방주 대신에 제단이 있어요. 이삭이 제단을 쌓았고 야곱이 제단을 쌓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백 년 동안 제단을 쌓다가 모세 때 와가지고 모세도 제단을 쌓긴 했지만은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제단이 성막으로 바뀌죠. 그죠? 성막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왕 때 제단이 성전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 제단이 교회로 바뀌죠. 근데 다시 계시록에 가면은 다시 제단이 또 나와요. 제단이 또 나와.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제단. 계시록 8장 3절, 8장 5절, 9장 13절, 14장 18절, 16장 7절 여러 군데에서 제단이 나옵니다. 제단이 왜 중요하느냐? 제단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막 성전을 보여주면서 이 성전이 엄청나다 이렇게 막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짓고 있고 앞으로 짓고 있는데도 또 질 건데 네가 3일 동안에 이 성전을 일으킨다고?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를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고서 난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것을 이제 알고 믿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헐다, 이 성전을 헐어라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이것은 헬라어죠. 헬라어인데 루오란 단어인데 쇠사슬을 풀어라, 묶인 것을 풀어라, 결혼한 남녀를 떼어놓아라, 녹이라, 이런 단어예요. 헐한 단어가 헐어라, 이 성전 헐어라 하는데 쇠사슬 풀어놓아라, 그리고 묶인 것을 풀어놓아라, 이런 단어인데 이 루오란 단어는 루트론에서 유래되었는데 인질이 풀려나게 하는 인질금 아시죠? 노예가 있는데 노예를 사는 돈이란 뜻인데 이건 또 이제 구속을 뜻하는 루트로시스. 이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요, 이 프로노라는 단어가 속전하고 똑같아요. 속전, 몸값. 내가 몸값을 지불하겠다 이거였어요, 결론적으로. 성전은 예수님께서 몸값을 주고 산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성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전이에요. 성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제단이에요. 제단. 저와 여러분 방주예요. 방주. 할렐루야. 성막이고 제단이고 방주고 성전이고. 왜? 예수의 피로 칠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 피로 칠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방주예요. 방주.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제단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제단은 제사하는 곳이잖아요. 제사하는 곳. 짐승을 태우고 향을 올리고 하는 제사하는 곳이죠. 제사하는 곳. 자, 저와 여러분을 제단 삼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계시록에는 금제단이 나요. 금제단. 계시록 8장 3절, 9장 13절. 9장 13절 볼까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드니 하나님아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금제단.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제단을 금제단으로 바꾸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빨리 금제단으로 바뀌길 축복합니다. 금제단이 돼요. 금제단. 이 제단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져요. 자, 계시록 16장 7절에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래. 제단이 말을 한대. 할렐루야. 제단이 말을 한대요. 무슨 말을 하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며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제단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단이. 여러분, 이 하나님은 제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은혜의 보좌가 제단이에요. 제단.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은 제단인데, 여러분 제단에서 은혜의 보좌에서 이제 하나님께 통치하시잖아요. 바로 그것이 제단이거든요. 제단. 지성소의 제단이거든요. 제단. 은혜의 보좌면서 지성소의 제단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져요. 통치가. 하나님은 제단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제단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근데 사탄도 마찬가지로 제단에서 일을 해요. 사탄도 제단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자, 이번에 태백산에 갔더니 제단들이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수도 없이 많아. 올라가서 보면 여기도 제단, 여기도 제단, 여기도 제단, 꼭대기도 제단. 한백산도 마찬가지고 태백산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크고 웅장해 지어놓은 것도 있고, 조그맣게도 사람들이 돌탑처럼 쌓은 제단도 있고, 막 수도 없이 제단들이 많아요. 제단들. 여러분, 이 제단이 세워지면은 사탄이 일을 해요. 사탄이. 그래서 단군 성전에 있는데 태백산 갔더니 딱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귀신들이 벌떼처럼 와가지고 여기 내 땅을 왜 너희들 오냐고. 왜? 자기들이 제단이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누가 여기를 네 땅으로 했느냐? 하나님은 한 번도 여기를 네 땅으로 한 적이 없었다. 그것은 예수의 땅이다. 할렐루야. 이런 이 어둠의 제단들이 전국에 세워졌어요. 전국에. 산마다 세워졌고 가정마다 세워졌어요. 가정마다. 저희 집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저 어렸을 때 기억 많이 나요. 우리 그 외가 친척 중에 한 분이 그 한쪽 눈이 이제 좀 안 보여. 이렇게 뜨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분이 이제 무당이었거든. 무당. 1년에 꼭 2차례 왔어요. 2차례 와가지고 꽹가리 들고 징징 치고 징징징징 하면서
구판을 얼마나 버렸는지. 그러면서 칼을 또 막 집어던지면서 저한테 성준아, 칼 방향이 어디로 났는지 봐라. 어디로 났느냐. 근데 미리 딱 보고 얘기하다구만. 저쪽으로 났습니다.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집이 제단이에요. 제단. 어둠의 제단. 나중에 어머니가 예수 믿으니까요. 귀신들이 10년을 안 떠나더라고요. 10년. 왜? 제단이었기 때문에. 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 귀 속에 항상 한 얘기가 아야, 전라도 말로 귀신이 그런데 네가 예수 믿어야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기서 귀에서 소리 나니까 귀를 파가지고 염증 생겼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금식도 많이 하고요. 툭하면 오산이 기도원가 그랬어요. 귀신들이 계속 오니까. 그래서 저희도 명절 때마다 가잖아요. 한 번 갔는데 그 귀신이 따라 붙었어요. 따라 붙었어. 그래서 갔다 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저를 깨우더라고요. 여보, 귀신 왔어, 귀신. 어디에? 천장에 붙었대, 천장에. 눈만 저는 안 보이더라고. 뭐라고 그러냐고. 난 목포에서 왔다. 후려가지고 예수에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휙 도망갔어요. 왜? 저희 집에 과거에 재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노무현 정부 때 국회가 이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궁녀들 중에서 그 임금의 이제 첩 중에서 임금과 한 번도 잠자리 하지 못하고 처녀로 죽은 사람들이 묻었던 장소가 국회에. 그래서 김금화란 우리나라 무속인 1호는 아니죠. 무속인 중에 최고가 김금화예요. 김금화. 이 사람이 김대중 돌아가셨을 때 뭐 이제 굿도 하고 세월호 때 굿도 하고 엄청난 유명한 구판의 왕의 왕. 그래가지고 그 노무현 정부 때 이 사람한테 굿을 했더니 그 김금화가 한 얘기가 국회에다가 그 처녀들의 혼을 달래줘야 한다나 뭐 한다나 해가지고 처녀들 위로하려면은 남근석 남자의 성기를 만들어 세워야 된다 해가지고 세웠어요. 그러고 나서 국회가 급속도로 타락해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면서 중국에서부터 정치적 자금들이 국회로 흘러가고 국회의원들이 그때 돈 받기 시작해서 친미였던 국회의원들이 친중 쪽으로 뭐 여든 야든 관계없이 친중 쪽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여러분 보수 우파도 국회의원들도 탄핵에 동참했던 거 아시잖아요. 앞장서 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거지 이게. 왜? 그 국회에 세워진 남근석에 의해서 오두명이 딱 제압하니까 그 영토를 그 국회를 제압하니까 국회의원들 머리가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지고. 왜? 우상의 제단이 세워졌기 때문에. 우상의 제단이 세워졌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방주 피난처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태백에 간 이유가 그게 단군성전. 우리나라 이거잖아요, 이거. 단군. 무너뜨리는 거. 할렐루야.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지역에 있는 제단들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는 분들이 몇몇 있죠. 그 중에 한 목사님은 그분도 특이한 분인데 태백사는 수도 없이 가고
네팔의 히말라야산 수도 없이 다니고, 왜? 거기에 태양신의 본산이기 때문에 수도 없이 다니면서 영적 전쟁하고, 그리고 작년에는 강화도 만이산에 가가지고 계속 한 달 동안 예배하게 한 달 동안 예배했어요. 만이산에도 또 제단 있잖아요. 어둠의 제단. 거기를 김금화가 아까 얘기한 제일 많이 가는 곳이고, 거기에 김금화가 세운 무당학교가 있어요. 무당학교 만이산에. 근데 한 달 동안 막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고 나서 작년 2월 23일 날 김금화가 죽어요. 할렐루야. 영적 싸움에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제단이 무너진 거예요. 제단이. 왜 제단들이 이렇게 막 곳곳에 섰을까요? 세워졌을까요? 우리가 제단을 안 세우니까 어둠들이 제단을 세우는 거죠.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업할 때 뭘 하죠? 제일 먼저? 고사지네, 고사. 제단 세우는 거. 돼지 머리 잘라가지고 놓고, 그것도 웃는 돼지가 좋대. 그래가지고 웃는 돼지 구에 더 비싼 돈 주고, 거기다가 돈 꼽아 놓고, 콧구멍에다 돈 꼽아 놓고 그냥 절하고 제사 지는 거지. 누구를 불러들인 거예요? 귀신을. 귀신의 영향력에 사는 거죠. 제단을 세운 거예요, 제단. 저와 여러분도 제단 세우지 않으면 주변에 세워진 수많은 제단의, 어둠의 제단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받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가 교회를 계속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 그 산에 가서 별 얘기도 안 했어요. 와, 기분 좋다 하면서 가져온 탬버림 살짝 흔들었는데, 당신들이 여기 산 세냈냐 뭐 했냐 막 삿대질하면서 고발해 버리더라고. 왜? 그들은 어둠의 제단을 통해서 그렇게 움직여져 가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의 제단을 세워가지고 예수의 통치를 풀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둠의 영들이 어둠의 제단을 통해서, 어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죠. 현재도 마찬가지지만요, 앞으로는 대환란과 대재앙을 견디려면은 제단을 세우셔야 돼. 예수 피로 완전하게 둘러친 제단이 필요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자, 어떻게 제단을 수축하는가?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 6장 5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은혜. 저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이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쓸어버리겠다 이거예요. 지금 엔타임 때 끝자락에 오면은 모든 사람이 부패해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쓸어버려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게 축복합니다. 은혜를 입어야 돼. 은혜. 겸손한 자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3,500년 전 애굽에 재앙이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왜? 구별되었기 때문에, 구별했기 때문에, 예수 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믿습니까?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창세기 6장 17절에서 18절인데 19절까지 합독할까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느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각기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언약을 세워. 언약. 할렐루야. 언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 다 하나님 언약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단을 세워야 되는데 제단에서 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예배잖아요. 예배. 아까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인데 테바는 이제 뭐 방주, 상자, 박스 뭐 이런 뜻이에요. 법궤. 그런데 영적인 이 테바란 단어가 의미하는 게 또 있어요. 테트, 베이트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것인데 이 테바 세 단어인데 테바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안에서 함께 호흡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제단의 의미겠어요. 방주가 영적으로 그 테바란 단어, 테트, 이제 베이트 이런 마지막 글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은 그 글자적으로 해석하면은 그 제단인데 예배하고 기도하는 제단이에요. 주님을.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해야 돼. 예배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역총으로 치라라 이 단어잖아요. 역총으로 치라라. 예수의 피잖아요. 예수의 피. 할렐루야. 성만찬 하셔야 돼요. 성만찬. 아까 우리 성만찬 했죠. 제단 세울 때 여러분 성만찬 하셔야 돼요. 성만찬. 포도주 넣으시고 떡 넣으시고 거기서 또 성만찬 하는 거죠.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치를 해야 돼요. 계속 치를 해야 돼요. 계속 치를.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그 금식하다가 죽을 뻔했더라고요. 그래서 금식 끝나고 보식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화장실에 딱 갔는데 앉아있는 순간에 몸이 쭉 꺼지면서 자기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래요. 아, 내가 죽나 보다 이렇게. 죽구나 하면서 이제 갑자기 그 순간에 회개가 터져나는 거예요. 이대로 죽으면 내가 지옥 갈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회개해야 되겠다고 생각난 모든 죄를 회개했어요.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 피로 덮어주세요. 예수 피로 덮어주세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데 살아났어.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죽었을 것 같아.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항상 덮으셔야 돼요. 우리는 수도 없는 죄를 마음속으로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짓잖아요. 또 죄가 묻어 다니잖아요. 사람들 편에서. 예수 피로 수시로 덮으셔야 돼. 할렐루야. 예수 보혈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리고 고페르 나무로 이제 방주를 짓는데 이 고페르라는 단어는 유숙하다 이런 단어인데 그 글자 뜻을 보면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런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 뜻 하나하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풀 수가 없고, 자 아까 우리 이제 그 제단에서 계시록 16장 7절에서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랬어요.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제단이 말했듯이 우리가 제단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할렐루야. 있습니까? 세 가지. 찬양하고 찬양과 경배하고
두 번째, 성만찬, 예수 피로 덮고, 세 번째, 말씀으로 선포하고. 할렐루야. 이 제단이 바로 구원의 방주예요. 피난처고. 이 피난처에 여러분의 가정에 제단이 세워지면 여러분의 가정은 노아의 홍수 시대에 노아 가족들이 구원되었던 것처럼 구원받을 거예요. 믿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지역에 방주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불이 심판이 온다고 하나님께서 말했을 때 롯을 생각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롯과 그 가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지역에 누군가 깨어가지고 이 대환란과 대재앙 핍박 때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자가 있다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을 구원해요. 믿습니까? 그 지역을 구원해 주세요. 그런 제단을 세우기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먼저는 여러분 자신, 또 여러분의 가족, 또 여러분이 속한 지역.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 피가 있는 한은 나는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제단 아래 피난처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믿습니까?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엔타임 끝자리에 서 있는 저 여러분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전국에 제단을 안 세우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제단이 저희들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 세웠어도 하나님의 제단 하나 있으면은 다 무너져요. 믿습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영적 전쟁할 때 850명의 바알-아세라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 대결에서 이겼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역에 수많은 우상들이 제단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거기에 제단을 쌓으면은 그 지역은 정결하게 돼요. 깨끗하게 돼요. 보호를 받는 것이죠. 믿습니까? 지금 정부의 탄압이 점점 이제 심해질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딱 내 안팎을 두르고 있으면 믿습니까? 내 안에 채워주고 겉에서 칠해주고 안팎을 칠하잖아요. 역청을. 그죠?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예수의 피가 승리케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